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거스틴이 잘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 많은 말을 제거하고 기도는 많이 해라. 기도할 때 많은 말을 없애고 근데 기도는 많이 해라. 전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잘 들으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중언부언이라는 거는 이럴 수도 있어요. 판에 박히고 틀에 박힌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생겨요. 천산일수처럼 그냥 나오는.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의미가 담기지 않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와 비교가 안 되는 위엄을 가진 어떤 존재 앞에 섰을 때 막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 다 분간하잖아요.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귀를 열어야 되는지 아니면 말을 하되 내가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전도서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받았어요. 실제적인 권면을 주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할 때 간단히, 자주, 강렬하게. 제가 이런 걸 거의 안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죠. 첫째, 간단하게, 자주, 강렬하게. 초대 교부들도 이런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에 의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일을 하시다가요. 일을 하시다가 간단하게, 자주, 강렬하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느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다가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간단하게, 그다음 뭐예요? 자주, 강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편지를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어요. 카톡을 받았어요. 특히 선교사님들 기도 편지를 받았어요. 나중에 뒀다가 기도해야지. 간단하게, 자주, 강렬하게. 내 아들을 봐요. 내 딸을 봐요. 내 사람들을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문자를 보내기 전에 이 사람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주, 강렬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 잡고 편지를 내가 이 사람에게 한 10대장 써야 되겠구나. 쓸 말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날을 잡느라고 날들이 건너가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받거나 그러면 이건 날 잡아가지고 한번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써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한 달이 가요. 근데 먼저 보내는 것도 귀하고 그 시간에 얼른 생각을 하면서 쓰는 것도 귀하고 좀 시간을 두고 쓰는 것도 귀하지만 어떻든 우리가 이런 모든 삶 속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의 기도의 부담이라는 것을 루터가 간파한 거예요. 그 기도의 부담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걸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간단하게, 자주, 강렬하게 이 세 개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뭐 어떤 일을 하거나 그냥 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루터가 이렇게 쓴 거예요. 숨을 한번 내쉬듯이 주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두 마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루터의 말에 의하면 더 자주 기도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그냥 나의 한숨이나 지나가는 혼잣말이 아니라 강렬하게 기도할 수 있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성경에 있는 경건한 인물들이 이렇게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가 굉장히 초보적인 기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다. 중언부언하고 하루 종일 사람들 앞에서 길게 하고 오래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 처음에 기도를 배우고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고 배우게 되면은요. 기도 생활에 엄두를 못 내고 시작을 못 해요. 문제는 이거예요. 중언부언하는 이 문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지적하시고 있는 것은 그들이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간단히 할 수 있는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 뭐 좋아할 수도 있어요. 뭐 너무 싫어하지 마. 사랑하세요. 그러더라도. 근데 아니 한마디만 할 걸. 제가 인도네시아 살 때 그랬어요. 인도네시아 형제들은 그냥 딱 말하면 되는데 이걸 말하기 위해서 30분을 계속 돌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아신다. 그건 굉장한 위로예요, 사실은. 무슨 말해도 하나님이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으세요. 다르게 들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방인처럼 하는 기도를 기도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고 8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제 주기도문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주기도문의 서론으로 주기도문과 연결시켜주는 이야기로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를 해야 되지? 그러면 뭐 하나님께 나는 좀 알려드리고 내 사정과 형편을 내 심정을 좀 하나님께 좀 설명드리려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설명드리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인포메이션 드리는 거는 교만할 거구나. 다 알고 계시는데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질문이에요. 우리의 어려운 처지가 무엇이며 또 우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러니 구태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런 걸 알려드리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 하나님이 졸고 계시거나 주무시고 계셔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깨워드려야 비로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할 때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죠. 켈빈은 6가지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6가지로 얘기하는데 이걸로 제가 대답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해요.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진지하고 열렬한 소원으로 우리 마음을 항상 불타오르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말할 필요 없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알아요. 서로 친밀해요. 많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만약에 항상 새로운 정보만을 교환해야 하고 항상 새로운 것만을 얘기해야 하면 할 얘기 진짜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을 찾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나의 소원. 이 소원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타오르게 해주는 게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라고요. 어떠한 사정이 생기든지 하나님을 거룩한 닻으로 여겨 그에게 의지하는 습관을 하나님에게 말하는 습관. 주님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말하는 습관. 두 번째 이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욕망이나 바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준다. 그리고 우리 모든 소원을 하나님 보시도록 그대로 내어놓기를 배우고 우리 마음을 그 앞에 쏟아놓는 법을 배운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섰다.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긴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없이 키워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놓으려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나님은 무슨 알라딘의 램프를 비비며 나오는 지니 같은 그런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구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쏟아놓게 돼요. 주님 저 이거밖에 안 되네요. 이런 게 저는 너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진정한 감사와 찬송으로 받게 해줘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넷째, 우리가 구한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더 간절하게 바라게 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걸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네요. 이걸 받아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네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나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마땅히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큰 선물, 은혜구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우리의 기도로 얻은 축복들을 더 큰 기쁨으로 환영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장래에 내 인생 가운데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으로 확증하게 한다. 체험을 통해서 확증하게 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하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하는지 칼빈의 설명이에요. 기도가 이런 의도로 주어진 거라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게 기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기도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것들을 구할 수 있고, 은혜로 베푸신 것을 누릴 수 있고,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시편 145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누구를?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가까이 하신대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느끼게 된대요.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의미한 말을 길게 오래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짧고 간결해도 자주 강렬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자주, 강렬하게. 일을 하다가 순간순간 간단하지만 자주 강렬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